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84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또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박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한 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제목부터 말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오늘은 이 제목 속에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지만 엘리사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떠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간 다음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직분을 이어받았지만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한 시대를 대표했던 선지자들은 모두 떠나가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한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실을 요아스 왕이 압니다. 그가 엘리사가 죽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이 말을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것을 본 엘리사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때 승천하는 엘리야에게서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곱절을 이어받습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표현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 요아스 왕이 와서 울면서 그 말을 되풀이하는데 하지만 엘리야의 때와는 달리 요아스가 이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엘리사 선지자의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영감을 곱절로 이어받을 사람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면 선지자의 시대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백성들에게 증거할 인물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를 일군 주의 종들, 그분들이 점차 은퇴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한 시대를 장식했던 인물들입니다. 70년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킨 분들이에요. 한국 교회의 엄청난 성장을 일궈낸 주역들입니다.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핵심에 있었던 분들은 모두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세계 2위가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과거 외국 선진국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이 된 것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2위로 많은 선지자들을 세계에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된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현상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하여 세계 각 나라에서 한국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을 가르칠 때 한국 교회를 논하지 않는 교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경영학을 가르칠 때 애플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사례로 연구하는 것처럼 교회 성장을 가르치는 신학교치고 한국 교회의 사례를 연구하지 않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첫째로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기.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약정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고난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난함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주목한 것은 한국 목회자들의 영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이었어요. 교회 부흥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은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소유한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을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대를 대표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셨고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 중에 얼마는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새로운 목사님들이 과거 선배들보다는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유학을 다녀왔고 더 세계화된 것 같지만 과연 과거 스승들의 영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을 이어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나간 다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실질적인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뭘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영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앞서가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비판하면 그게 영역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비판력이 있어야 되지만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함, 비판력은 여러분 그건 언론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과거 정치인들을 비판하면 칭찬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 대한민국을 일구었던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의 10분의 1도 갖지 못하면서 능력은 눈꼽만도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군 선배들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그것이 칭찬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과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만큼 살게 한 선배들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면 된다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고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판을 해야 돼. 그러나 능력이 그만큼 있으면서 비판을 하는 것과 능력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비판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비판력도 아니요, 똑똑한 것도 아니요, 진짜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나라를 혼동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러나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욕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시장 잡배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뜻을 합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정치력이에요. 정치력은 남들보다 한 수 위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흥분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움직여서는 그건 정치력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편안한 환경에만 익숙한 그런 애들이 아닌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대화하게 할 수 있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고 자기 편을 만들 수 있고 함께 일하게 할 수 있고 어려움을 참을 수 있고 또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영재 교육이니 무슨 조기 교육이니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재를 키운다는 것을 우리가 학원 위주로 성적 위주로 스펙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하면 직업이 그들을 기다릴 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학원과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가 아닌 자기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자기 능력을 키우고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정말로 세상에 별로 소용이 없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 다시 배워야 돼.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줘야 돼.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운 것은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르쳐준 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줘야 돼. 이건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큰 것입니다. 사실 저도 과거 제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도대체 뭘 가르쳐 줬냐. 이 로스쿨 제도라는 게 장장 3년 동안 열심히 로스쿨을 다니고 하루에 적어도 5시간씩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작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변호사 시험을 보려고 하면 로스쿨에서 가르쳐준 것은 별로 소용이 없고 변호사 시험 공부를 다시 학원에 가서 별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로스쿨을 왜 다니느냐? 3년 동안 뭘 배웠느냐? 3년 동안 교수들이 가르친 것을 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면 뭐하러 로스쿨을 다니느냐? 그렇죠. 이처럼 우리 삶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소용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데 명수해.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과목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그 많은 걸 언제 써먹는다고. 무슨 가정,
무슨 뭐 수학도 뭐 이런 수학 저런 수학. 여러분 쇼핑을 할 때 돈을 내고 거스름돈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미적분 그런 거 배워가지고 언제 씁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거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만약에 내가 이 속도로 부딪히면 어떤 사고가 난다. 전혀 쓸모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가르쳐. 쓸모없는 시험을 보고 시험 보면 시험 보고 나면 그 다음날 잊어버릴 것들 많아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 저도 신학교를 3년 반 다니고 한국에 와서 또 다녔어요. 청목 과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한국에 와서 신학교 다니는 건 그래도 목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됐지만 목사 되기 이전에 3년 반 신학교 다닌 것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신학교 가기 전에 자신의 신앙관과 자신의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학교 가면 안 돼. 신학교가 신앙을 잡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미 갖고 있어야 돼. 자기의 구원에 대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갈 길에 대한 신앙은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이런저런 것을 배우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면 신앙을 도와줄 줄로 생각하는데 신학교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학교 가서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해서 신학교를 가겠다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미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쳤냐? 이 나이에 신학교 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데 만족하지 못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면 가지 말아라. 교수들 당신과 같은 학생들 싫어한다. 질문만 하고 어려운 질문만 하고. 이 성경은 자기가 배우는 것이지 누구 강의 들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있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면 돼요. 얼마든지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이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 가려고 하는 신학교 가지 말래. 그런 식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젊은 나이에 헌신을 해가지고 목회자 준비를 해도 부족한데 이미 중년은 다 지나가고 애들 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와서 신학교 가가지고 언제 준비해서 목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될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에 목회자가 되려면 집도 없이 교회가 정해주는 사택에 살면서 신방하고 교회가 주는 월급으로 살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각오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편하게 살던 그대로 살면서 신학을 추가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 다음에는 이제까지 익숙했던 삶의 수준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젊었을 때 뭘 모를 때 그때 그걸 해야 돼. 그때는 오히려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는, 그 부자 청년이 자기의 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님을 쫓겠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 그래서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신 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다면 그저 성경을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가는 것은 전혀 장려할 일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벌써 20년이 넘지만 날마다 늘 공부합니다.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그동안 2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신학교 다니는 것으로 성경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가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몰라요.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저는 10년이 걸렸어요.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 강해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정말로 로마서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늘 의문이 남았어요. 이 의문이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씨름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 터득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늘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정말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마태복음 강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산상수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실천하기를 기대를 했는가? 정말로 그것이 가능한가? 그 자체에도 명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헌신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가? 그것조차도 불분명해.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찾아보지 마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며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때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애매합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일반인들,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이건 헌신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건 지금까지도 신학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다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납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에 대해서 그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말로 소용이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학교를 가서 음악을 배운다든가, 학교를 가서 미술을 배운다든가, 학교를 가서 경영을 배운다든가, 학교를 가서 무슨 신학을 배운다든가, 그러기에는 그 학교 다니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4년 학교 다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이 일평생 배워야 되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을 때까지 음악을 듣고 음악을 보고 연주를 해보고 다른 사람의 연주와 비교해보고 음악을 생각하고 음악을 해석하고 나의 음악을 만들고 일평생 걸려요. 4년 대학 다닌다고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영.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이병철 회장이 MBA 과정을 공부해서 그런 대기업을 키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기업을 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어떤 노하우와 또 비전과 남이 갖지 못한 지혜를 통해서 한 것이지,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재벌이 되냐,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냐,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는 법이든 전도를 하는 법이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법이든 그건 어디 가서 강의 들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평생 배우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교회 봉사와 또 자신의 갈등과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지, 어디 강의실에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요아스 왕을 마지막으로 보고, 요아스가 그나마 자기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요아스에게 믿음의 교훈을 남기려고 합니다. 첫째는 활을 쏘라는 것이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 그때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안찰했다라는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안찰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용어를 한국교회에서는 상용화해가지고, 여러분 안찰기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하는, 안수는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고 안찰은 손으로 때리는 것. 제가 좀 여러분을 안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찰해야 될 대상이 많아요. 머리를 갖다 대세요. 좀 안찰 좀 하게.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한국교회에서는 상용화했어요. 안찰, 가는 데마다 안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화살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땅을 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맹랑한 짓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뭔가 요아스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이 화살로 땅을 치라. 그랬더니 요아스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몇 번을 쳤다고 했습니까? 3번을 치고 멈추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붙여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제가 가끔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주의 종이 예배 시간에 화를 내고 교인들이 움직이는 거 화를 내고 뭐 하품하면 화를 낸다. 목사가 화를 잘 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겠어요. 그건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올 때 그것이 분노를 자아내는, 나는 영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은 철이 없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꾸를 하는. 그래서 요아스가 영문을 모르니까 화살로 땅을 치라 해서 3번 때렸어요. 그걸 보고 엘리사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러나 3번 쳤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요아스가 왜 3번 치고 말았습니까? 민망하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대충 하는,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100번이고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버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버하는 것에 대한, 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오버라는 말 이상 다른 말이 없어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염려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에는 임금이 이제 나라를 아람의 손으로부터 지키고 아람을 이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런 소심함을 가지고는 결코 아람을 완패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왕의 소심함, 그의 불완전한 믿음, 그의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만일 요아스가 화살을 가지고 5, 6번을 칠 만한 의지가 있었다면 아람도 5, 6번을 치고 완패시킬 수 있었겠지만 대충 하고 끝내는 그의 성격 때문에 아람을 치기는 치되 온전히 치지 못하고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충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완전하지 않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 또 왜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성격이 급해. 나는 너무
인내심이 없어, 나는 너무 고집이 세, 나는 너무 전투적이야, 나는 너무 설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이 결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남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성격 정말 이상하다, 당신 성격 너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민망하게 생각하고, 나는 바꿔야 돼, 나는 이렇게 나는 좀 오버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 나는 너무 강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가로막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치부한 세상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심어준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것을 문제로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얘야, 너는 성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내 의지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꼬리를 내리는 법을 배워요. 그게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중대한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꼬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꼬리를 더 높이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의지를 꺾는 게 아니고 의지를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아스와 같은 경우에 있다. 그래서 화살로 땅을 때리라고 했을 때 영문을 모르고 대충 하다가 말아요. 의지가 강하지 못해. 그래서 승리를 얻더라도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나의 적극적인 성격은 그건 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라라는 말은 이해하는데 강하라는 말은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Be strong.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강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냥 담대하다는 면만 이해해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니,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강하라고 명했어요. 너는 강해라. 그러나 요즘 세대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쉽게 굴복하지 않고 쉽게 꼬리를 내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함이 필수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